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강의 9번 자료의 6페이지 중반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실 것인가, 이 말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한두 페이지 들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건 이미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로 25절에는 예수라 하리니 이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오직 세상의 영을 따라서 살며 스스로 맺은 죄악의 열매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이런 말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쌀 먹고 보리 먹고 뭐 감자 먹고 이러고 사는데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느냐고 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세계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또 기독교인들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요. 성경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육신의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다 있을 걸로 믿고 내가 이제 메시지 작성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오늘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런 모임에 참석을 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자기 스스로가 맺은 열매인데 이게 죄악의 열매다. 그것은 죄악의 열매라는 사실은 육신의 생각에서부터 발원되어서 사람의 생각, 말, 행동으로 나타난 상태, 이것을 죄악의 열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던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받으심이 되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진 신자들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셔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영생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다 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죄악의 열매를 스스로 맺어가지고 그걸 먹고 마시며 살던 그 영혼들, 그들은 이제 최후로는 유황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인데, 이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킴으로 용서받은 사람들, 즉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위로부터 다시 난 사람들과 함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14대는 야곱이 아내를 취할 때 레아를 취하기 위하여 몸값,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는 모하르라고 그러죠. 빅물 또는 빅패라고 번역하는데, 인간 세상에서 빅물, 빅패는 혼인을 위해서 이걸 주죠. 그런데 히브리인들 셈족은 남자가 처녀를 데리고 오려면 몸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인한테. 이제 그것을 모하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7년 돈이 없었으니까 몸으로 떼어내야 되니까 종노릇을 했던 것이죠, 일꾼으로.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여자는 레아의 동생인 라헬이었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종사를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이제 다 아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유대교인들 중에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레아라고 그러죠.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사도들, 증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레아라고 한, 이건 예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고역의 기간이 7년이 반복되었죠. 그래서 7년, 7년에서 14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 14대를 3번 연거푸했는데 7년으로 한다면은 42년이 되겠죠. 그것이 42세대라는 말이에요. 42세대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2 유진장소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것으로서 예시가 되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앞에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를 제시하고 이것의 실상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은 충분히 이해가면서 들을 수 있겠죠.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운 말이죠, 이런 말들이. 그 다음에 훗날 영적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의 때에는, 그 아버지 때는 사랑하는 두 아내를 위해서 7년, 14년 고난의 기간을 보낸 거였는데, 그 아들 요셉의 때에는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30세가 되었으니까 만으로는 13년이고 14년이죠 그게. 그동안 감옥살이 했고, 그 다음에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되었죠.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7년 흉년, 7년 흉년에 대한 이상 계시가 있는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이렇게 지금 점점 확대 해석되어지고 성취돼 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자, 그 다음에 온 세상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임할 것을 요셉이 그 바로 왕에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죠. 그러니까 또 그 바로 왕도 이방인인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도 대단한데 요셉의 말을 정책으로 그대로 수용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참 손발이 맞는 거죠. 이제 이 애굽 왕과 요셉이 이렇게 해가지고 극한 기갈 중에 있던 암흑 시대, 그때 이제 7년 14년 기간은 실제는 고난의 기간이 예시되어진 건데 그 고난의 기간을 어떻게 달 지혜롭게 이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고 생명을 보존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에게 제시했고 바로는 그걸 정책으로 시행을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국고성을 사방에 이제 흙집, 거기는 애굽은 흙밖에 없는 흙문화이기 때문에 흙집을 지어서 이제 그거 보고 신약에서 이제 천국의 곡간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곡간들을 많이 마련하고 풍년 기간에 많은 곡식을 저장해 가지고 앞으로 올 흉년을 대비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이런 구약 성경의 예시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기록이 되어져서 예수님은 극한 기근과 기갈을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영혼들의 극한 상황에서 구원자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14대씩 세 반복을 거쳐서 42세대를 거쳐서, 아브람부터예요. 42세대를 거쳐서 예수님에게 이르도록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은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쓸 수 있는 책이 아니죠. 네. 또 성경을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해석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만큼 성경이라는 것은 다 비밀을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탄생 기록 기사는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선점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함 자손인 가나안의 원수들을 이기고 그 땅에 다윗 왕국을 세우고 여호와께 제사하며 찬양함으로 하늘의 장자교회를 통해서 이룰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표적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구약의 역사상에 있었던 그런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을 영적으로 성취하는 표적의 인물인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상해 놓고 계획해 놓은 것을 역사상에 때가 찼을 때 그대로 실현을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교회 종결교의 마지막 한 일회인 7년과 신약교회 시대의 종결기 7년은 각각 한 시대를 종결하는 특별한 기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탄생될 때의 마태복음 1장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계시록 예수님이 재림해서 교회 시대의 교회 추수를 종결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그 천년기의 메시아의 왕국을 성취할 것과 이것을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은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의 표적과 예표가 되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은 신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의 끝은 계시록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도 계시록에서나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종결하는 계시록 말씀에서 이 7년 14년이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이제 해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런 7년에 대한 비유, 모형, 예표를 알아야 계시록을 해석해낼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계시록은 마지막 한 일이라고 하는 그 7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다 7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취니까 유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할 때도 7년이 있잖아요. 종결을 위해서. 그리고 새 시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신약 시대의 교회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종결하고 새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도 7년이 또 필요하다. 이 말은 모든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 어떤 때와 기한에 관하여 어떤 때의 종결과 새로운 때의 시작이 7년,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시대로 넘어가려면 한 시대가 끝나고 나면 다시 종결기 3년 반, 새 시대의 3년 반, 이게 또 해서 겹치게 돼 있는 거다. 이런 것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자, 한 일에는 42달인데 42달의 갑절이죠. 42달은 한 일의 절반이잖아요. 이제 3년 반이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고 1260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의 갑절이 한 일이 7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3년 반의 갑절은 7년인데 7년의 갑절이 14년인 거죠, 이제. 자,
1261찍의 절반씩으로 다시 구분되어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도중 42곳 유진 장소를 거친 것과 같이 14대의 3단계 말씀은 신부성이 내려오는 재림 완성, 이제 신부성이 내려온다 이 말도 기독교계에서는 관심이 없죠. 예수님이 창공 구름 타고 어느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온다 천사들 앞세워서 이러는데, 실제 계시록에서는 신부성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부의 성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이 충만한 수가 차야만 그 다음에 성이 다음 시대에 내려오겠죠. 이것을 오순절로 예표한다 이런 말이야. 오순절이라는 것은 그냥 다만 무슨 날짜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하나님을 옹이하고 하나님과 함께 무지한 죄악으로 충만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임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주님이 영이 되어서 오시는 걸 말하는 건데, 주의 성령은 혼자만 오는 게 아니죠. 앞서 가신 모든 의인의 영들과 함께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오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권세를,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죽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천당 가고 그런 것은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그건 전부 생판 거짓말이죠. 그리고 예언된 그 천년 기간에 12지파의 신앙이 회복이 있은 후에 그 천년이 차면 3차로 마귀의 큰 시험대를 거쳐서 이제 영세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14대가 1차로 끝나거나 2차로 끝나면 안 되죠. 14대가 3번 겹쳐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일단 있어야 되고, 이방인의 때, 은혜의 때가 있어야 되고, 온 이스라엘의 때라고 하는 영원한 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4대는 반드시 3번을 겹쳐야만 성경이 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놓은 비밀이다. 이런 모든 어마어마한 비밀이 마태복음 1장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 14대 2번만 하면 더 간단하고 1번만 하면 더 간단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3번씩 해야가 막 꼭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3번에 걸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는 그 천년이 찬 구속사의 최후 종결기에도 42달 동안 당시의 세상에서 우편의 양들을 진실한 신앙인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천년이 찰 때도 마귀가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혔다가 풀려나가지고 쓰임을 받죠.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마귀가 시험하는 영으로 쓰임받죠. 이런 일이 3번 반복되게 돼 있다 그래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모든 지혜의 신이요 명철과 총명의 신이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주 만물과 만상을 어떻게 창조해서 어떻게 경영하고, 바닷가에 모래알갱이는 몇 개로 만들고 물은 몇 뜰박으로 만들고 공기는 얼마 양으로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을 사람이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컴퓨터 만들어 놓으면 그 계산이 나와요?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미 계획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인류 역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진행된다 말이에요.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내가 만나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연찮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은상의 애선이가 이 시대에 이렇게 둘이 만나서 애선이 낳도록 이렇게 한 것이 에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공무원 시험 공부하다 보니까 눈이 맞아서 사랑하게 돼서 그냥 청혼했던 결혼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여자가 반 남자가 반인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결혼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자식을 태어나게 만들겠어요? 우리 둘 사이에서. 하나님 무슨 멍청이에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 사람의 상상이나 사람의 지혜나 지식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 것이고 만유의 주재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어. 이미 그분이 보관대로 다 움직여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 근데 이런 걸 잘못 오해하면 운명론, 운수론에 빠지기 쉬운데, 인간 세상의 운명과 운수를 누가 결정하고 누가 좌지우지해요? 조물주, 그게 창조자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의 운명, 운수를 그분의 장중에 가지고 결정하고 그대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자, 이거에서 이제 가장 큰 것은 마귀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사람은 타고났죠. 그럼 운명을 나는 원치 않지만 타고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운명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자는 시집을 잘 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해결이 다 돼요. 친정아버지 아무리 가난해서 나를 힘들게 길렀어도 좋은 남편 만나서 시집가면 팔자 고친다고 그러지. 그래서 팔자가 딱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운명이 딱 고쳐진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 누가복음 22장 52절 53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하나님은 빛과 생명의 때, 어둠과 죽음의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건 내가 저녁아 와라 그런다고 해서 저녁이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낮을 빛이라고 하고 밤을 어둠이라고 하며 날을 저녁이라고 그 날 하루 뭐 첫날 둘째 날 여기 할 때 그 날이라고 하는 그 하루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심으로 그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이 날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계셔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말씀을 증언하실 때는 낮이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세상에 밤이 오는 거예요. 되므로 해가 지는 때, 즉 빛과 어둠이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하는 것이,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것이 인간 세상도 그렇죠. 보면 뭐 이제 그 전도서에 나오는 말인데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뭐 버릴 때가 있으면 되찾을 때가 있고 등등 모든 게 때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때와 시기 또는 때와 기한이라고 그랬고, 창세기 1장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예표와 징조다 그래요. 날짜와 사시와 계절에 대한 징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징조를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아서 빛의 세계를 상속받을 것에 대한 징조를 인생사에서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깨닫도록 성경을 기록해서 후세에게 이렇게 유전해 주셨고, 이런 말씀을 계시로 먼저 깨달음을 받은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가르침을 받게 한다. 그래야만 우준한 인간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박사고 뭐고 똑똑하고 잘난 체해도 다 소용없을 수도 있는 거죠. 똑똑하고 뭐 밝다는, 세상에서 밝다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밝은 만큼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한 시대를 종결하기 위한 마지막 한 일인 7년의 후반기 42달은 광야교회의 마지막 시험 기간으로서 극한 고난의 기간이며, 그래서 광야교회 기간이 42 유진장소를 거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광야교회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험 기간, 우리가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이로부터 거듭났을지라도 이 생에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은 시험의 기간을 사는 것이지, 예배당이 말하는 것처럼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려고 예수 믿은 이후에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예수 믿은 이후에 많은 연단과 시험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빛의 자녀로 온전히 빛의 옷을 입게 만드는 거다. 그만큼 껍데기는 자꾸 벗는 것이죠. 물질 세계의 미물의 세계도 매미가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고치에서 매미로 만들어져가지고 빈 껍데기 벗어 던져버리고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로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잠자리만 봐도, 병아리만 봐도 모든 세계가 미물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부활을 하고 영광의 세계를 상속받는 표적이 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7년의 약혼 기간을 마무리하는 혼인에 들어가는 기간 42달은 교회 시대를 종결하기 위해 살아서 그날을 맞은 성도들이 몸의 구속을 받는 마지막 추수의 기간이다.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죽으면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은 될 수는 없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애기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애기 천사가 되면 좋겠다고 하는데, 애기 천사 돼야 되겠어요? 온전한 천사 돼야 되겠어요? 영원한 세계에서도 애기는 뭐하러 애기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기간 3년 반 42달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여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기간이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 중에 온전케 된 의인들이 주와 함께 음분하고 해서 쉬다가 예언된 부활의 날을 맞게 됩니다. 오는 부활 때 첫째 부활인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승천하셨다가 그 영과 함께 신약교회로 재림하여, 그랬죠? 제자들에게는 생명의 영으로 먼저 오셨고, 오순절 때는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셨어요. 불꽃천사들과 함께 사도들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여, 의인들은 주님의 새몸인 교회에 들어오게 하셨고 악인들은 바깥 어둠의 세상에 버려두셨으니 오는 새 시대에도 이 일은 반복된다. 그럼 오른편 양 왼편 염소라는 것도 이미 우리는 이제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겠죠.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박해하고 죽였던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는 제자들을 또 박해하고 또 가두고 그런 짓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주님의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은 오른편 양들이 되어서 주님의 천국인 교회에 들어왔죠. 나머지는 예수님의 전도만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한 번의 기회를 더 줬는데도 사도들의 전도를 또 대적하면 이제는 발의 버지를 딱 떨어버리는,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포도원을 이방인의 때라고 칭하는 교회의 새 시대를 시작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기까지 모든 세대마다 증인들을 보내서, 이 세대도 당연히 보내시겠죠. 앞선 세대들한테도 전도자들은 다 모든 세대들마다 보내셨었어요. 주님의 포도원을 다스리는 사역자들인 일곱 눈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양하시고 양육하여 그들이 생애를 마치면 천당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음보의 낙원으로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셨습니다.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42달 기간에는 한 시대를 종결하려고 하늘에서 보내신 증인들의 추수 사역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을 동원하여, 주님의 사자들은 하늘이 보내시죠. 그러나 뱀의 사자들은 무적행의 임금이 보내죠.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죠. 짐승들은. 주의 증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로 천사들을 보내겠다. 나팔 부는 천사들을 보내겠다. 이게 하늘에서도 천사들을 보내지만 지옥 세계에서도 악령들의 사자를 보낸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물이, 혼탁한 물이 섞여서 막 흘러가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천국 국간인 신부성으로 내려가시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신자들의 나머지는 바깥 어둠에 버려두어, 바깥 어둠이라는 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남겨지는 건 바깥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다. 거기는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세상은 어둠의 세계인 것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빛의 세계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바깥 어둠에 버려준 둠을 당한 자들은 우편의 양들과 좌편의 염소로 나눠지게 된다. 믿는 자와 불신자로 나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계시록 13장 15절과 계시록 14장 13절로 16절 말씀이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특별한 기간으로서 이것은 주님께서 예리한 낯을 땅에 휘둘러서 천국의 익은 곡식들을 거두어서 거둬들이는데 어디로 거둬들인다고 돼 있죠? 구름 속으로 끌어간다고 그랬는데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이께서 걷어가는 거니까 구름 속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그 구름이라는 게 뭐냐? 앞서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믿음의 증인들을 말한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